참여 예수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성주간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사순주간인 사순 제5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사이들이 한 사람을 잡아와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가늠하다 붙잡힌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데려와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묻죠.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그들의 이러한 행동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고소할 구실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려고 했을까라는 부분이겠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결정에 따른 이들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림수가 이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즉 시나리오가 그들만이 갖고 있던 시나리오가 몇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 시대 상황하고 그리고 이들이 지냈던 어떤 그런 그 문화 배경 있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만 이 노림수를 우리들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어떤 시기였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명절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을 지냈다고 한다면 어떤 명절이었을까요? 이 시기가? 잘은 모르시겠죠. 예, 기억은 분명히 안에 다 있으신데 선뜻 입 밖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초막절 기간입니다. 초막절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키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의 명절로 치면 한가위랑 비슷한 거예요. 추수감사와 비슷한 겁니다. 한 해 동안 결실을 맺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더불어 또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을 초막, 즉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 안에서 지냈는데 그때에도 하느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에 대한 감사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감사하기 위해서 지내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전에 바로 하루 동안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속죄일이라는 것을 해요. 즉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저는 죄가 많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하느님께 용서를 비는 번제 제물도 바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 초막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초막절은 며칠 동안 하냐면 7일 동안 해요. 7일 동안 이 명절을 쭉 지내는 겁니다. 이 명절을 지내는 동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바로 안식일처럼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사람들에게 권고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속죄일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이 초막절 기간 동안 회개하고 하느님께 용서받을 것을 청하라라는 부분이 바로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초막절이 끝날 때쯤 하루를 더 해요. 7일 동안 원래는 절기가 정해져 있는데 하루를 더 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루를 더 하냐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하루 더 머무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루를 더 지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을 뭐라고 하냐면 총회의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총회의 날에 뭐를 하냐? 이제 이 날은 죄의 사함을 간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날 예식이 뭐가 있냐면 특별한 회개의 기도를 바치고 물붓기 예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음이 이루어진 날은 어느 날일까? 어느 날일까요? 찍어보면 딱 아시잖아요. 총회의 날이에요. 총회의 날. 총회의 날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 동산으로 다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 기회의 날,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소할 궁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이런 배경은. 그런데 또 다른 배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판을 자기들이 해서 그 사람에게 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유다에 파견된 총독만이 사람을 재판할 수 있고
심지어는 사형에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로마인들을 이용할 계획도 세워놨던 겁니다. 그러한 상황. 그런데 이때 어떠한 상황이냐? 초막절이면 굉장히 큰 절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방에 막 흩어져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모일까요?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 중에 가장 복잡한 데가 어디예요? 바로 성전 쪽입니다. 성전 쪽.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 군대들은 성전 북쪽에 안토니오 요새라는 것을 하나 세워놨어요. 그래서 거기 요새를 통해서 성전을 둘러싸는 이 성벽 있죠? 성전을 둘러싸는 성벽? 이 성벽에 로마 군인들이 이 당시에 총독부터 시작해서 군인들이 카이사리아라는 도시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들이 다 같이 명절 때에 여기를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이제 성전 둘레에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 항상 큰 명절 때와 사람들이 많이 군집하는 순간들마다 유다인들은 반역과 또는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빨리 진압하기 위해서 이 요새도 세웠던 것이고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 이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래 율법에 맞게 너네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그러면 이전까지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면서 이 여자 보고 죽이라고? 당신 지금까지 말했던 사랑과 자비 어디 갔어? 너 이거 지금까지 네가 얘기한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떨까요? 혼란이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결과도 도출해낼 수도 있었던 상황. 그 시나리오가 첫 번째예요. 그것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거기서 뭐를 해요? 쥐고 있던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이겠죠. 그러면은 저 위에서 쳐다보고 있던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소란이나 반란이 일어난 것으로 착각하고 사람들을 진압하러 내려올 겁니다. 내려왔을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지적할 거예요. 저 사람이 이 소동을 일으킨 주범입니다 라고요. 그러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잡아가게 될 것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갖가지 죄목을 씌워서 그 당시엔 사형이 바로 언도될 가능성도 높은 겁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이 시나리오도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랑과 자비가 너무 넘치셔서 이 여인을 그냥 두어라, 살려주어라, 용서해주어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이것은 정면으로 율법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반대하고 거부하라고 가르치는 아주 거짓된 예언자가 분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선동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생각을 딱 해보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이 수법이 굉장히 악랄하다. 그리고 굉장히 교묘하면서도 악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확신에 가득 차고 그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착각할 때 사람은 나와 반대되는 것은 아예 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제거하려는 데에만 몰두할 뿐이죠. 그 방법이 아무리 사악하고 악랄한 것이라도 말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들에 의해서 이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또 인간적인 존엄을 짓밟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과 죄인을 이용하고 짓밟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즉시 대답하지 않으시고 쪼그려 앉으셔서 그 손가락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쓰신 글 중 유일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부들, 초대 교회의 아버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대부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의 죄를 쓰셨다. 하나씩 얘는 이거 죄 졌고 저거는 저거 죄 졌고 이렇게 쓰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글을 쓰셨는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땅에 글을 쓰시다 사람들의 보채매 결국 일어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곧바로 그 여인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말이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양심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향한 성찰의 초대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씩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그들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단 2사람, 죄를 지은 여인과 또 단죄하지 않는 예수님입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예수님은 그녀의 죄에도 자비로 그녀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죄짓지 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의로 죄를 지적하십니다. 지적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적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방식입니다. 사랑 안에서 자비와 정의가 함께 살아있는 것. 그것이 하느님께서 행하는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정작 이러한 자비의 말씀, 위대한 용서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바로 그 여인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리를 떠났습니다. 또한 복음에서 돌을 들었던 이들이 손에서 돌을 내려놓았다라는 이야기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얼굴을 붉히고 뒤로 물러갔다라는 말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의식은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용서와 자비에는 이르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용서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향해 마음속으로 여전히 돌을 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심판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겉으로는 아무 말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단죄하고 또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죽기보다 어려운 것이 용서가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십자가상 죽음을 통해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용서, 자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우리 마음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손에 돌을 들고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돌을 내려놓고 자비의 손을 내밀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시기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돌을 내려놓고 자비의 손을 내밀기를,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그래서 부활의 빛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에 남은 2주간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이 미사 정성껏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